우리 귀한 Great and Wonderful한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이렇게 첫 번째 만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은혜 주시고 부족한 정의 말씀과 마음과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열린 마음과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귀한 사역과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3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이 난 후에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기를 준비했습니다. 7월 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7월이 몇 달 남았습니다. 또 몇 주 남았습니다. 세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마음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고 설레는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그 전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임을 했었나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첫 번째 담임 목회로 인디애나 블리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임을 했더라 돌이켜봤더니 굉장히 그때는 제가 5년 전인데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고 설교할 때도 아주 당차게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한 영상을 보면은 제 설교의 이 얼굴이 여유로운 미소와 웃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여유롭고, 그냥 그때 오셨던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굉장히 자신감 있고 아주 힘있어 보인다고, 단위에 서신 모습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아주 신나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기억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겸손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목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하나님 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 염려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그럼 된 거야. 그럼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널 인도하고 너에게 지혜 주고 때때로 그때마다 내가 널 인도할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참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목회는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 집안에 닥쳤던 커다란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 위기를 야곱이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그 집을 나올 때 큰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세겜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야곱은 거기서 이방인으로 뜨내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해서 강제로 범하죠. 그런 다음에 야곱을 찾아가서 나 당신 딸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 사람들, 여러분의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결혼하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돌아가서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죠. 이 추장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 진심을 알겠는데 방법은 완전히 잘못됐죠.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아직도 아파할 때에 3일 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을 노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야단을 칩니다.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이고 우리는 아직 뜨내기고 저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아직 수가 적은데 너네가 저들을 화가 나게 만들었다.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다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우리 가문이 망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죠. 그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럼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야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심하더니 이 말을 합니다. 다들 짐 싸라.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닥쳤습니다. 열심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눈치 보면서 이방인들 사이에 본인이 이방인으로, 원주민들 사이에 이방인으로 정착하여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 일을 치는 바람에 온 가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위기 앞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심하다가 다들 짐 싸서 우리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이랬습니다. 베델이 어디냐?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곳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처량한 신세로 길을 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그 자던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보니까 높은 사다리가 저 하늘까지 있는데 그 구름 위에 너머로 또 땅 밑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잠잘 때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 꿈과 이 하나님의 음성은 큰 위로이자 비전이 됐습니다.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베델을 다시 기억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내가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외로운 가운데 있던 나를 구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나주셨던 바로 그 장소, 우리 거기로 다시 가자.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남편분은 닥터시고 이분은 간호사로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참 늘 밝게 사세요. 이분은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아주 뭐 여유로운, 이 성품이 원래 그래서 괜찮아요 하고 기쁘게 뭐든지 사시는 분이에요. 천지가 개벽해도 그분은 놀라지 마세요 이럴 뿐이에요.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얘기 하는데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위기라는 걸 못 느껴봤어요 그래요. 그렇게 위기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저는 그런 건 잘 없고요.
그저 다 좋아요. 제 인생에 뭐 그렇게 굴곡진 삶도 없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들으면은 이분이 정말 위기 없이 사신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유방암 수술하신 분이에요. 유방암 재발해서 임파선암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품이 그냥 그런 거예요. 성품이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무슨 일이 와도 주님 하면서 무슨 일이 와도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기쁘게 사세요. 그분이 위기가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위기를 이기는 법을 아시니까 그러는 거죠.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 자녀, 믿음, 관계, 교회와 공동체 등등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위기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은 전부 다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들고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라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베델이 다 있습니다. 저의 베델은 어디냐? 제가 학창시절 때 정말 은혜 받고 기도했던 제 저기 시골의 고향교회 지하실의 마룻바닥 기도실이에요. 전 거기서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전 어디를 기억하느냐? 저는 갈 수는 없지만 그때를 기억해요. 그 장소와 그때 사건과 그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음성과 약속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저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저마다 다 우리의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기억, 어떻게 하면서 그때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던지에 대한 그 기억들, 우리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공동체와 교회의 위기가 올 때에는 베델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담담하게 병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사형당하는 것과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것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이 두려워서 너무너무 죽는 것이 두렵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고통당하기 싫은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이 공포를 극복하셨죠. 가만히 보면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산에 있었는데 왜 제자들은 도망갔고 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 다 제자들은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도 무서운 기색 없이 담담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는가? 그 시험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공포와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이 위기 앞에서 도망가거나 주눅들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준비하시니까 병사들이 왔을 때 담담하게 나아갔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뭐 했는가? 예수님이 너네 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심히 죽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날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기도하러 멀찍이 떨어지셔 가셨는데 갔다가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대요. 왜 졸았느냐? 피곤해서 졸고 있었대요.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 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자는 졸고 있었다. 다시 한번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또 가셨다가 다시 왔더니 또 뭐 하고 있더라? 또 졸고 있더라. 제자들은 존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나가셔서 기도하고 다시 왔는데 또 졸고 있어서 됐다. 혼도 안 내시고
다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가셨어요. 기도하지 않은 마음으로 병사들을 맞이하니까 제자들은 단번에 도망갔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예수님은 병사들을 맞이하여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정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 뭐냐? 혼합주의가 만연한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그 굳건한 신앙 이런 거 없어요. 어떤 그 민족적인 자긍심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돈 되는 것만 하는 거고, 블레싱 되는 거, 복이 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 세겜 추장을 보세요. 저 야곱이 부자인데 저 사람들이 결혼하면 우리가 좀 돈 좀 얻고 사람들 얻겠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람들한테 할례시키잖아요. 우리 민족은 이런 거 안 하고 여호와 뭐 신앙 이런 거 안 받아들이고 이런 거 없어요.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거죠. 그게 세겜 땅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사업하다가 우상 하나 둘씩 가지게 되고, 살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과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귀걸이 장신구도 하고 우상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고, 야곱이 한 일이 뭐냐? 너희 집집마다 첫째 집에 있는 우상, 둘째 집에 있는 우상, 너네 집에 있는 우상, 누구누구네 집 하인 집에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다 벗어라. 세겜 땅에서 입은 옷들 다 벗어. 너네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귀걸이, 무슨 고리들 이쁘게 하는 거 다 모아. 이방, 여러분 그 귀걸이에 뭐가 있겠어요? 이방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우상들이 새겨진 그 장신구들 다 떼내라. 전부 다 세겜 땅에서 받은 거는 세겜 땅에 다 묻고 우리는 베델로 새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돌베개 베고 자던 베델은 잊어버리고 우상의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위기가 오니까 나의 도움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겜 땅은 돈의 흐름이 보이는 곳. 거기서 살면은 뭐 유별나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것이 풍요로운 땅이 바로 세겜 땅이어서 야곱은 그래서 거기 살았던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나의 도움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오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참 좋아한대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찾아다니면서 도토리를 맛있게 먹는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안대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것만 먹으니까. 나만 생각하면 멧돼지는 고기를 못 듭니다. 고기를 되게 힘들죠. 땅만 보고 다니니까 땅에 뭐 자꾸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도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도토리 더 먹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한대요.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파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땅에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또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다 보면 거기서 돈이 들어오고, 거기서 뭔가 흐름이 나오고, 뭔가 자꾸 살만한 것이 거기서 풍요로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움이 거기서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한 주 동안 살다 보면은 진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왜 처음에 세워졌는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우리 교회가 왜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더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이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제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세워진 집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라고 세워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하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닮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닮아가는 거, 배워가는 것,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시는 거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행정도, 조직도 있고, 할 일도,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들어갔다면 그 자아는 빼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들어갔다면 그건 빼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들어갔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처세와 그것이 교회 사는 내 모든 그 습관과 언어에 다 들어갔다면 그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배워가는 것, 그게 교회가 살 길이고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거, 물들은 거 빼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